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부활과 재림입니다. 부활과 재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부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 계란을 준비해서 더운 물로 이렇게 스티커도 입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여러분에 나눠주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 또 부활을 믿는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며 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한 예수를 기념하여 부활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보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서 이후에 다시 부활 사건을 기록하여 정리하고 신앙으로 전수하고 신학화된 것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데 부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걸 기록을 한 거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적인 증명들, 역사적인 성의 사실이 많아요. 예수님의 옷도 카톨릭교에서 발견했다. 이런 소문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이 그 눕혔던 자리를 여기 진짜 기념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부활은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신앙 체험하고 그냥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의심도 없고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깨달아지고 성경이 알아졌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기보다는 믿음의 사실을 그냥 신앙의 논리로 그냥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 계란을 준비하면서 이 계란에서 뽀용어리가 나오듯이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계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사실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되는 내용.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성경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보다도 예수님 살아났다가 더 복음적인 핵심 내용 같아. 살아났다. 우리도 영원히 살 거다. 이게 부활절 기쁜 날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활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섰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물었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나타나고 마리아야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12 제자에게 나타난 그 500의 형제에 나타난 거, 그 막달라 마리아에서 무덤 앞에서 나타나서 얘기하고 이게 증거 아닙니까? 무슨 설명이 있겠어요? 이 대화의 어떤 강의하거나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나는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았다. 사람들의 증거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여기도 뭐 해설이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의롭고 된 구원받은 신자들 말하는 거죠. 함께 데리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객관적인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데리고 오시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은, 믿음은 죽어도 사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해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구름 속으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공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무덤에서 부활해 가지고 우리도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게 근거가 데살로니가 4장 17, 16, 18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장 17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감격의 날입니까? 그 재림의 날이. 작년부터 그 4월달까지 국립 전쟁 기념관이니까요. 거기서 투탕카멘 파라오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꼭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18왕조 12대 왕 파라오의 투탕카멘. 이 사람은 18세의 요절한 파라오예요. 죄의 기간이 10년밖에 안 된대요. 9세 때 해가지고 9세 때 갖고 10세 때인가 해갖고 왕이 돼서 10년간 왕이 있었는데 18세 그 선을 나누는 녀석들 보니까 우리 아이랑 봤는데 투탕카멘에서 근친 결혼을 했대요. 그 당시에 이집트 왕족이 근친 결혼을 해가지고 기형으로 출산했대. 투탕카멘이 발이 기형이라 항상 지팡이 들고 쩔뚝거리면서 다닌대. 그래서 무릎이 골절 그 현대 과학으로 의학으로 DNA나 뭐 이런 거 분석하고 직전에 CT나 이런 거 딱 찍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골절상이 있는 걸 발견했대. 옛날에 몰랐는데 과학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말라리아. 여러 가지 불행한 왕이었죠. 18세에 죽고 기형으로 출산되고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지팡이도 거기 투탕카멘 무덤에 보면 파라오 무덤 피라미드에 보면은 몇 수십 개가 발견됩니다. 지팡이가. 지팡이 주로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왕이 얼마나 불행. 그 근친혼을 결혼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근친혼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믿는 그들도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인간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갖고 살아나서 다시 살기를 원해서 방도 뭐 3개, 4개면 거기 살인 다 뜯들어 박아갖고 있고 뭐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 뭐 다 있고 우리
옛날에도 가야한테도 순장이 있었잖아요. 순장이 뭐 왕을 시중 듣는 사람들과 함께 매장해버려요. 어쨌든 역사적인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은 영원한 종교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서 삶이 끝나지 않고 고대인들도 직관적으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으면 알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야의 순장이라든지 신라의 순장도 있었어요. 신라 순장도 있었고, 고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인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있구나 하면서 거기다 살림을 차려주고 부하들, 하인들까지 같이 순장하는 그런 세계에 있었다는 거죠. 인식이.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 공매서 살다 보니까 죽음 생각도 하고 영원한 생각도 안 하고, 밤하늘의 별도 못 보고 밤하늘의 별을 안 보면서 영원한 세계, 미지 세계, 죽음의 세계, 종교적인 세계를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리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기복주의로 흐르는 현대인들이 불안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는 삶이 고대인들의 그 왕에 비교하면 견줄 수만큼 우리가 더 부유하거나 더 행복하거나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왕, 목욕하거나 고대 왕이 조선시대에 이런 왕들이 행동했던 음식, 또 누리는 거, 문화, 우리 퀄리티가 그 왕보다 떨어져 있어요. 견줄 만한 건. 그런데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대인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개역 개정판은 혼미하겠다. 혼미. 우리 몇 년 전에 현대 상담할 때 이 혼미라는 단어를 그 형제가 쓰더라고요. 혼미라는 단어는 세번역상 어둡게 했다. 어둡게 한다는 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종교적인 세계, 미지의 세계, 죽음 이후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 그 사상, 문화 이런 걸 다 보면서 이 세상 신이 그걸 이용해서 너무 바쁘게 아파트 한 채, 진짜 평생 아파트 한 채, 우리나라는 서민들은 평생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그 TV 프로에서 봤는데 65세 은퇴, 55세 은퇴자들이 삶이 너무 10% 20%가 보장된 삶을 은퇴자금에 보장됐고 나머지는 다 일하거나 허덕이거나 대기업 임원을 했는데 은퇴하니까 아파트 평수를 딱 16평으로 이사하고 일을 하고 택배 일을 하고 뭐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국가가 은퇴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그 뉴스 프로에서 나와서 그렇게 아나운서가 제시하는 거. 이제 국가가 은퇴자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아파트 한 채를 목숨 걸고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아파트 한 줄여서 택배 일하고 그러는 거.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하게 힘들게 사는데 무슨 종교적인 세계로 부활을 생각하고 미지의 세계에서 살고 철학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예, 며칠 전에 이은혜가 구속됐어요. 일산에서 잡혔어요. 그런 현대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게 현대인이 가장 우리는 욕하지만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현대인가 그렇게 각박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초월적이고 신적이고 그런 삶을 그게 문화가 세상 신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미지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네?
복음의 빛, 지식의 빛으로 우리 지경을 열어서 미래의 세계를 보고 누리고 받아들이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불안하고 아파트 한 채도 불안해. 그래서 그 사람도 없고 짐승처럼 누굴 죽이고 살인해서 보험금 8억을 받아내야 되고 뭘 받아내야 되고 그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럴까? 이미 지옥불에 내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종교가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지식의 빛을 받아서 넓은 부활의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내가 보면서 부활도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지고 복음의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복음의 빛을 우리는 받아서 복음으로 진리를 해석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누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이미 마음이 이미 내면에 다져지고 굳혀지면서 거기를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빠도 한 채 나는데 두 채를 써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하면서 자꾸 소유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불안을 해결하려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마음인 것이죠. 소식 들어보세요. 박수홍 그분 형이 보험을 6개인가 5개 들어놨대. 자기도 모른대. 그럼 또 기사가 진짜 안 되는지 그분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뜨더라고. 왜 형이? 이 현대인들이에요. 기사거리가 떠오르는 이런 것이 해석을 하면서 현대인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호련히 부활체로 어느 날 탁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이 몸이 부활체로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9장에 적혀있는 부활의 근거들이에요. 옛날에 신학생 때 청년 때는 이 부활을 자세히 몰라 그냥 부활절하면 예수님 부활하고 죽음 후에도 부활해서 가나보다 그러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말하고 있어요. 대개서 4장 15,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무덤에서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동화 속 같아요? 그냥 하나요. 실제로 죽음에서 인류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부활체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은 공중재림의 신자들 만나는 걸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거듭제자 써갖고 거듭제자 이만임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거듭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공중에. 그 공중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중재림을 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공중재림할 때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체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로 변화한 거.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는 거. 세상이 어둡고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마지막 소망은 내가 부활한다. 주님 공중재림할 때 나도 공중에서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 네?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항상 쬐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나에게 늘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내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꺼져가면 혹시나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부활 못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꺼지지 않게. 왜? 나팔 소리가 딱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핵심은, 부활의 메시지 핵심은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을까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아파트 한 채, 아파트 두 채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 두 채는 방법이고 진리를 빛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를 향하고 따라가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부활과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체로 또 변화되는 것이죠. 부활체로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이름을 받읍시다. 시대 상황을 보세요. 재림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재림 시기를 맞추려고 재림이 이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설교 핵심은 재림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그 재림 때 우리도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이죠. 조명탄이 있습니다. 조명탄을 쫙 쏘면 전쟁 시에 쫙 빛이 쪄주면서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빛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빛으로 비춰주면 보이면 아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를 알아야 돼. 조명탄을 싹 쏴주면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쏴주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부활절을 맞아 부활이 기쁘구나 깨닫게 되고 부활의 실체가 내 마음에 여기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죠. 부활절을 맞는 두 번째 메시지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세배양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는데요.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동기들, 욕구들이 있어요. 뭔가 성공하고 싶다, 성취하고 싶다, 뭔가 취미생활하고 싶다, 뭐 어떻게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이 뭐 우리를 휘어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거예요. 예? 형제자매들은 지난주에 봤지만 내가 왜 그 목회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이 나를 잡는 거예요. 휘어잡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예전에 그런 질문했어요. 뭐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느냐. 예? 그래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휘어잡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휘어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애니에그램 1번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롭고 거기 목숨을 건대요. 애니에그램 1번이 제가 애니에그램 1번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향하여 포온 정용주 하여가 단신가 있잖아요. 포온 정용주는 고려가 망하는 걸 알고 내가 죽는 걸 알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애니에게 1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끌고 가는 거야. 교회가 있든 없든 신자가 없든 내 삶이 어떻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휘어잡는 거. 나를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실체를 보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뭔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다른 건 다 무가치한 걸 알고 있어. 다른 건 다 무가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만이, 천국의 소망만이 나를 휘어잡고 지금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그래요.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휘어잡고 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메시지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의 빛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삶으로 이끌려고 하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영원히 살고 싶다. 너는 자녀들이야. 내가 너를 힘드니까 구원해줄게. 죄에서 구원해줄게. 함께 살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함께 살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고결하고 큰 흥분된 삶입니다. 우리가 못 살 뿐이지. 늘 성령님이 살고 계신 걸 알면서도 성령님 얘기하지 못하고 막 잡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드라마 연습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과 대화를 못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양도합시다. 우리 대화를 양도하고 부활의 메시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삶을 다시 위탁하고 그래서 사랑에 보호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을까 점검하십시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로 나가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내면의 어둠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은가 점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게 하는데 더 큰 이유,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